우리는 지난 2시간 동안 계시록을 통해서 성경적인 종말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새 천년왕국, 즉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적인 사명인가 하는 것을 함께 발견하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 새 천년왕국의 역사가 온전히 회복되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비전을 품고 오늘 우리는 그 이전에, 계시록 이전에 나누었던 엘리야 당시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맥은 같이 하고 있지만 이제 스토리는 다른 이야기지요. 자, 위대한 갈멜산의 계약갱신 사역을 한 이후에 이세벨의 위협으로 인해서 호렙산까지 피신하는 좌절을 경험한 엘리야였습니다. 자, 이게 19장의 이야기, 오늘 본문 이전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18장까지 지난번에 다루었는데 이 19장에 우리가 다루지 않은 부분이 바로 호렙산에서의 그 좌절과 사명을 받는 경험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갈멜산의 역사를 이 엘리야가 이루고는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대한 기대가 컸겠습니까? 이제 큰 바알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이제 새 역사를 기대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 거, 이게 세상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 만사는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무르익지 않으면 그 일이 되지 않는 거지요. 엘리야는 무르익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그때가 다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암묵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이 19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내게 맡기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머지는 내게 맡기고 내 할 일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자, 나라의 안위가 근심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뭐 투표 때문에도 아마 그런 거를 여러 가지 자기의 의도대와 뜻대로 되지 않은 분들하고 안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자, 그런 분들은 나머지는 맡기고 성도로서 우리가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나라의 희망, 우리는 정치를 통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싶지만 물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희망은 정치나 어떤 세상 권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있고, 아멘. 나라의 희망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가야 합니다. 자, 엘리야를 깨운 하나님의 대책을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대책은 바로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 7,000명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19절부터 읽었는데요. 18절에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전구절이 바로 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지 7,000명이라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 숫자 얘기 많이 했는데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7,000이란 말은 완전수로서 충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권세가 준비되어 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준비가 되어 있다. 그 권세가 준비되어 있다는 의미가 이 안에 깊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준비되어 있고 그런 능력이 하나님 안에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모세의 심정으로 다시 일어나, 호렙산이 바로 신의 산 아닙니까? 다시 일어나서 사역의 길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 사역의 첫 번째 일이 근데 뭐냐라고 하면 본문에서 보듯이 그의 사역을 이어갈 제자 엘리사를 세우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참 오늘 본문이 중요한데요. 자, 저는 이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쭉 생각해 보면서 엘리야가 그의 사역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엘리야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크게 그가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다. 사명이 있다. 그 첫 번째는 뭐지요? 갈멜산. 3년의 여해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갈멜산을 통해서 결정지은 계약갱신의 사역이 첫 번째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나누었죠. 2시간에 걸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은 뭐냐? 바로 그의 제자, 후계자인 그의 사역을 이어갈 엘리사를 세우는 일이다. 아멘.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한 사람을 세우는 게 이처럼 중요하다? 왜? 저는 어젯밤에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왜 엘리사를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제가 이 준비하고 선언을 했는데요. 마음속에 선언을 했는데 왜 중요할까? 더 크게 와닿는 것이 뭐냐면 바로 7,000명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그 권세자들을 중에 제일 앞장서서 세워지는 자가 바로 누구예요? 엘리사고 그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다 하지 못하는 일을 대를 이어서 엘리사 때에 이룰 건데 그 7,000명을 세우는 일인데 바로 그 일이 바로 엘리사이기 때문이다. 엘리사가 그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 엘리야의 사명은 계약갱신이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 엘리사를 세우는 일이 너무도 중요하다. 자, 오늘 그래서 본문은 아주 짧아요. 3절에 불과하지만요. 절 하나하나는 길지만 그래도 3절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특히 본문은 왜 그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부르셨을까? 저는 오늘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왜? 그것을 오늘 본문 안에 잘 암시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왜 불렀다란 말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왜 불렀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 충분히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해석해서 나누고자 하는 거지요. 자, 하나님께서 위기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위기의 시절, 지금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위기 시절 아닙니까? 정세도 그렇고 국제 정세도 그렇고 또 팬데믹 이 바이러스 현상도 그렇고 앞으로 경제적인 압박은 이 나라뿐 아니라 세계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고통을 당해야 될 상황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건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이제 세계는 구분돼야 된다. 자, 그건 뭐예요? 경제적인 치명적인 압박이 이제 우리를 짓누를 겁니다. 자, 이것이 지금 피할 수 없는 현실인데, 자, 여기 지금 다 마이너스 성장인데 그 마이너스의 정도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과요. 자, 이런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주 중요한 위기의 시절에 과연 이제 이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를 우리가 인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자,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우리에게 깊은 영적 도전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정말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고 그러한 교회가 돼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왜 하나님은 그러면 엘리사를 부르셨을까요? 그는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 자, 호렙산에서 사명을 받고 다시 일어난 엘리야는 이제 첫 번째로 누굴 향해 갔다고요? 엘리사를 세우러 갑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00km입니다. 200km면 이건 꽤 먼 거지요. 한 500리가 넘죠?
자, 엄청나게 먼 곳인데요. 자, 요단 동편, 그 남쪽 한참 밑에서 저 북쪽으로 한참 올라와서 요단 동편 아벨무올라라고 하는 동네, 엘리사가 사는 동네로 왔어요. 자, 그가 엘리사의 고장인 그곳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는 뭘 하고 있었지요? 종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의 집안은 적어도 12결이나 되는 소를 부릴 수 있는 분량의 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결이란 말 우리 잘 못 들어보고 농사 짓는 분들, 장로님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결이라는 말은 한 쌍의 소를 말하는 거죠. 자, 한 쌍의 소가 하나의 농기구 거기에 이렇게 쟁기를 달아서 끌어가면 이제 농사를 짓는 거고, 농사 지어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고 계시죠. 자, 근데 이거는 단지 한 쌍의 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쌍의 소가 하루 종일 갈 만한 땅에 의미가 있어요. 하루 종일 땅을 가는 정도 한 결이, 그러면 한 결이다 그러면 웬만큼 그냥 뭐 입에 풀칠하고는 살 수 있겠다. 그렇죠?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12결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결이의 소가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정도의 땅이다. 적어요, 많아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죠? 넉넉한 집안의 사람이었다. 그런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은 그의 스승이 될 이 엘리야와는 좀 구분이 됩니다. 엘리야는 다른 배경의 삶이죠. 왜? 엘리야는 가죽 털옷 하나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어땠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요, 아마도 그는 이렇게 잘 살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가난하고 거친 삶의 대명사인 엘리야와 달리 엘리사는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저는 한마디로 간단하게 깨닫는 것이 뭐냐? 사람마다 부르심을 받는 자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는 부름받고 가난한 사람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인 겁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핵심은 준비가 되었느냐. 따 준비가 되었느냐. 그런 것입니다. 준비되었느냐를 하나님 보시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 더 나가서 주시할 것은 엘리사가 종들과 함께 한 결의의 소를 이끌고 열심히 밭을 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열심히 밭을 갈고 있어요. 뭘 의미하지요? 그는 어느 정도의 부를, 넉넉한 부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종들도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는 그로 인해서 안일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이제 종들을 부리고 나는 좀 쉬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열심히 종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저는 농사일을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잠깐 총 1년에 한 달 정도를 제가 일해 본 적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2번씩. 제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해 본 적이 있어요. 캐노이스에서 그런 생야초를 재배하는 일을 제가 해본 적이 있었어요. 2013년도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정말 피부로 경험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매일 일하시는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존경하게 됐어요. 야, 이거 농사일처럼 힘든 일은 세상에 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란 말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농사가 모든 일과 세상의 근본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근본이고 그만큼 중요한 만큼 어려운 게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만큼 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농사가 그런 것이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엘리사, 어려운 농사일, 지금처럼 도구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런 속에서 부자였다면, 저 같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일에 열심히 하지 않았을 텐데, 그는 그의 종들과 함께 열심히 똑같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이 땀을 흘리고 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평소에 자신을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사를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엘리사를 보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을 지금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뭐냐?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두고 사도 요한은 뭐라고 불렀느냐?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요, 계시록에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따라합시다. 충신과 진실.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충신과 진실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불렀습니다. 충신, faithfulness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걸 충신이란 표현으로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화로 표현하면 충신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충신한 말이 있는데, 자, 이 믿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실한 사람. 그러니까 이 충신이란 말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믿을 만한 건 오로지 그 성실성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실성은 뭐예요? 열심히 자신에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실성이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 열매 중에 한 게 뭐예요? 충성이란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충성, 신실, 성실 여러 가지 말, 충신 같은 말인데요. 다 같은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이 똑같은 이 faithfulness라고 하는 말인데,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충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성실함이란 건 이처럼 중요한데, 성경에서도 인물들 잠깐 몇 사람을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실함의 대명사가 있다면 창세기 2사람이 나와요. 뭐 여러 사람 중에 제가 꼽아서 구별해서 특별히 이제 대비시켜 보는데요. 그 첫사람을 누구로 제가 소개하고 싶으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그가 이제 저 타향살이 외삼촌의 집에 갔어요. 외삼촌이 일주일 동안 그를 딱 지켜보더니, 야, 너 나랑 계약하자, 이렇게 됐어요. 계약이 참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한테나 계약하자 그래요? 요즘 일자리들 엄청나게 잃어가는데요. 정말 일자리 잡기 만만치 않은데 계약은 아무나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지요?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을 보고 너무도 매력을 느끼고 감탄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가 일을 참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붙잡으려고 뭘 하자? 계약하자. 그래서 그는 20년 이상을 이제 그 외삼촌과 동행을 하게 되는데, 외삼촌이 왜 안 놓느냐? 이 사람이 아니면 내 기업이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느꼈고요. 자, 그래서 그는 20여 년의 시간을 통해서 자식과 또한 기업을 이루는 놀라운 성취를 그 과정을 통해 겪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그렇게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아닙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바로 그 야곱의 성실성을 통해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야곱의 성실함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는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첫 번째 이유였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이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 야곱에 12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있는데, 다른 아들들은요, 처음에 그렇게 좋은 아들들이 아니었습니다. 못된 아들들이 많았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11번째 어린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요셉이라는 사람은 다른 아들들보다 유난히 야곱을 닮았습니다. 그는 아주 성실한 사람입니다. 성실할 뿐 아니라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그것을 지킨 사람들이, 다른 형제들은 지키질 않아요. 근데 이 아들만 지켜요. 얼마나 성실했는지 그것이 누구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또 누구의 마음에 들고? 아버지의 마음에 들어서 그를 장자로 세우려고 그랬다. 11번째인데 장자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자, 왜 그랬을까? 이뻐서? 그냥 어려서 이뻐서? 아닙니다. 이 아들은 나를 닮아서 내 대를 이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아버지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도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는 나중에 어떻게 되지요? 그 위기에 그의 가정을 세우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고, 그래서 장자의 대를 잇는 존재가 됐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 시대를 구원하는, 애굽과 그 가나안 근동 지방을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 아버지도 정확하게 그를 본 것이지요. 자, 그게 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성실함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또 한 사람 구약에서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목동이었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윗 그러면 뭐 다윗 왕 생각하는데요. 오늘도 찬양 속에 하나님께 합한 자다 그랬는데, 자, 그가 어떤 때 하나님의 합한 자로 인정받았을까요? 그는 이 어려서부터 8명의 자식 중에 막내였는데, 그런데 이 친구는 오로지 양치기로서 아버지가 준 사명대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양들을 잘 지키고, 다른 형제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까 요셉처럼 말이죠. 다른 형제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이 아들은, 막내 아들은 정말 열심히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도 그것이 열심이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를 택해서, 야, 너는 양들을 그렇게 잘 치니까 이스라엘을 먹이는 목자가 되라. 아멘. 그를 이스라엘을 먹이는 목자가 되라. 이게 여러분 특징들이 다 있지요? 자,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뭘 맡긴다는 거예요? 나중엔 나라를 맡기고 그 시대를 맡기더라 말이죠.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또 누구를 통해? 다윗을 통해 그것을 보는 겁니다. 이 성실함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데, 자, 12제자, 신약으로 넘어와서 한마디로 말하면 12제자 어떤 사람들일지 유심히 여러분이 살펴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자신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가 어부이든지 세간이든지 뭘 하든지 그런 식으로 최선을 다하던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는 성경을 잘 읽고 느끼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성실함. 우리가 신앙, 믿음에다가 주로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왜 이렇게 성실함을 말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성실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부르실 때 척도가 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그 이유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그 성실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도대로 사는 거다. 여러분, 한번 동식물 세상 만물을 다 바라보십시오. 피조물들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살지 않는 존재가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모든 생물들을 바라보십시오. 사람 위에는요,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 중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자, 근데 세상 만물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만약에 태양이 뜨지 않았다. 그렇다고 오늘 좀 흐리긴 합니다만, 태양이 뜨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물이 생명력을 회복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떠오른 줄로 믿습니다. 자, 나무가 호흡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숨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무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호흡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덕에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만물 그렇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에, 이러한 도리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도 어떤 사명을 주셨냐?
여러분 혹시 에덴 동산은 그냥 먹고 노는 곳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땅을 일구고 경작하는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땅을 일구고 열심히 농사를 져라.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결실로 먹고 살아라. 이게 세상 사는 도리다. 노동은 신성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노동을 우리가 쉽게 노는 게 신성한 게 아니에요. 쉬는 게 신성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동하는 게 신성한 겁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건 매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크고 작은 거는 중요치 않아요. 내 이 일이 큰 일인가 작은 일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 자체로서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니 여러분 그것에 충성을 다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그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실함은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성실함 하나 가지고는 모든 것을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수는 없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성실하면은 반드시 그 내면적인 근거가 건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지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의 성경이나 정욕적인 것에만 집중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것이다? 그럼 거기에는 부작용이 일어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남에게 해악을 주는 방향으로 갔다. 그런 일을 행한다. 이것이 개인이든 하나의 집단이든 이렇게 나갈 때는요. 개인도 문제지만 집단도 나갈 때 더 심각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그럴 때는요. 나도 잘못될 수 있지만 그 함께하는 이들, 그 사회, 그 시대까지 잘못될 수가 있고 체제가 잘못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성을 담보한다는 거, 뭐가 이제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성실함의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큰 패착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엘리사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자기가 주인이라는 의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과 동등한 자리에서 일하고 있다. 맨 끝에서 일하고 있다. 감시하려고 그랬을까요? 저는 엘리사를 이렇게 묵상해보면서 엘리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엘리사는 평소에 종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을까? 그는 우리가 권속이란 말, 식솔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그는 가족으로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종들을 뭘로 여기고 있었다? 가족으로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들과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수고하고 똑같이 나누는 사람. 아멘. 이게 엘리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동고동락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가 일상 속에서 사람들을, 그와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계약을 실천하며 사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계약의 핵심이 뭐지요? 사람들과 동등하게, 남들을 높여주고 자신을 낮추면서, 그래서 동등하게. 우리가 지금 정권이 진보 정권이다, 좋은 의미로 진보 정권이다, 그 강조점이 뭐지요? 평등이라는 관점 아닙니까? 평등은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중요한 것은, 더 들어가서 중요한 것은 일상 속에서 내가 범사의 것을 실천하며 사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지, 그걸 외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좌파든 우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범사에 어떤
어떤 태도와 생활 환경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의 성실함이 중요하고, 더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실함의 배경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계약의 법도. 그게 뭐예요?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는 인식하고 자신의 가정, 기업을 통해서 실현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다. 더 들어가서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엘리야가 이 엘리사를 불렀을 때 이 엘리사의 행동을 우리가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부리던 이 한 결이, 나머지는요 어쩌면 종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에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높고, 자신의 것은 자신은 더 이상 이 길을 갈 수가 없으니까 그 한 결의의 소를 잡았어요. 그 양이 꽤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결의의 모든 것을 다 불살라 가지고 이제 그걸 통해서 소를 잡아서 함께 나누어 먹게 해주고, 자기는 이제 엘리야의 뒤를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느낍니까? 자신의 소유를 나눔으로 함께 기쁘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계약 정신, 희년의 정신. 따왔다. 희년의 정신. 희년의 계약 정신이라고 하는 거, 희년이란 건 뭐예요?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 정부가 처음에 외칠 때, 출발할 때 희년을 외쳤는데요. 이 희년, 평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이게 굉장히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인식하고 정말 실현해가는 일이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 여러분, 안 하던 걸 갑자기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엘리사는 평소에 그런 마음으로 그 종들과 가족에서 함께 살아가고 기업을 꾸리다가 마지막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자신의 것을 정리해서 그것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 계약의 신앙을 따라, 희년의 정신을 따라 이제 그는 새 출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렇게 복의 근원으로서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가족뿐 아니라 지역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벨 무올라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었을까. 어제 보니까 경주 최부자 얘기 나오던데, 경주 최부자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10몇 대를, 부자 3대 못 간다는데 12대인가 13대를 그의 가문은 지속됐다. 어떻게 가능하죠 그것이? 이런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것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함께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본 거지요? 두 번째로, 왜 엘리사를 택하셨을까? 엘리사의 자비로움과 그의 이러한 희년의 정신, 율법을 일상 속에 실현하는 그러한 성숙한 의식,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이 뭐다? 다시 시작. 충신과 진실. 충신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충신이 되면 안 되는 거지요. 뭐에 따라서? 진실. 여기 뭐예요? 영어로는 트루스, 진리란 말입니다. 진실, 진리, 선하고 착하고 온전한 것을 향해서 내가 충성을 다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거가 좋아야 된다는 거지요. 분명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충신과 진실, 이 두 가지는 함께 묶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실만 해서도 안 돼. 성실이 없으면 안 돼. 그러나 이 성실은 뭐에 의해서 지지를 받아요? 진실에 의해서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다시 시작. 충신과 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누가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엘리사가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거다라고 엘리사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야.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신 것이고요. 자, 예수님 이 계약, 이게 바로 계약의 정신이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건데, 자, 이 그리스도인이란 게 뭐예요? 새 계약 백성.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익숙하게 오늘날 교회가 쓰지만 우리는 계약이란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것이 교회의 지금 맹점이 됐는데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새 계약 백성. 새 계약 백성이란 게 뭐예요? 바로 충신과 진실을 지킴, 일상 속에 지키며 살아라. 따뜻하 충신과 진실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라.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보여주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넉넉하든지 부족하든지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선하고 진실하고 자비로운 삶을 바라실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찾아서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것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응답하고 나아가는 진실하고 성숙한 성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것이 일상이 누적이 될 때 오늘 엘리사가 부름받듯이 때를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 세 번째, 왜 하나님은 엘리사를 부르셨을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와서 그의 옷을 던졌죠. 그렇죠?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 그 겉옷이라고 하는 그의 직무와 사명을 말하는 건데요. 특히 엘리사는 가죽 털옷을 입고 다니는 온 이스라엘의 그 옷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사람의 그 독특한 사역 때문에 사람들은 엘리야를 아주 관심 있게 지켜봤지요. 이미 그런 사역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갈멜산 사역을. 온 이스라엘의 유명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자기 앞에, 엘리사 앞에 옷을 던졌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주스라는 거죠. 이제 이어가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는 거기서 선택을 해야 됐죠. 그런데 보십시오.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없이 엘리야를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아멘. 주저없이 따라 나섰다.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인물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 자, 평소에 일하던 도구를 그는 불살라 소를 삶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시는 자신은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이제 그는 부모와도 이별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길을 과감하게 떠났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엘리사가 평소에 이런 걸 통해서 발견한 것은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얼마나 갈망하는 사람이었는지요. 바로 이게 엘리사의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평소에 오랜 시간, 이거 하루 이틀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수년, 수십 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시간 동안 그는 영적 현실, 이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오로지,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습니다만 여호와의 법을 철저히 삶 속에서 작은 것이지만 지키고 살았죠.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근데 주변 나라와 현실은 어떻습니까? 엉망진창인 겁니다. 종교적으로 바알 신앙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 사회 윤리적으로도 많이 사람이 그러한 잘못된 영적 가치 속에 살다 보니까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거 보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되나, 언제 회복되나 매일. 그것이 그의 간절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달리 그런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최고의 가치는 정말 이런 거룩한 가치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마음 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자의 첫째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것이죠. 바로 이 사람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기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자기가 무슨 유명인사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무슨 그 밑에 신하도 아니고 어떤 장관도 아니야.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농부에 불과하고 한 저 시골 외지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랑. 그래 내가 뭘 할 수 있어. 여러분, 오늘날 정치현이나 세상의 현실 속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 저도 돌아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도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심했는지 몰라. 좌절감에 빠졌는지 몰라.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지요?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고 외치지 않는. 이제 그러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면 부르짖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부르짖는. 그렇다고 놀면서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도리를 다하지만 그는 한편으로 때마다 나머지 시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을 어떡합니까?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되겠는데 제발 좀 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하는 이 사람. 자, 그런데 엘리야의 어느 날 엘리야의 계약갱신, 갈멜살 사건을 통해 계약갱신의 소식이 들립니다. 야, 엘리사는 그걸 아는 거예요. 왜? 너무도 간절한, 궁하면 통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지금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구나라고 하는 거지. 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엘리야 선생께서 누구에게 와서 척보면 엘리야인 줄 아는데 그 엘리야가 자기에게 와가지고 자기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내 뒤를 따라라 말이야. 아멘. 내 뒤를 따르라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야, 이 엘리사는 깨닫는 거야. 이 순간은 뭐라고? 아,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거지. 그는 주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뒤로 하고 엘리야를 따라 나서고 자기 재산 다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신약의 12사도들 여러분 보시지만 다 그 시대의 타락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뇌하고 씨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도 있고요. 다 고심하던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따라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세리로서 돈 벌고 똥똥 벌던 사람이 날 따라라 그랬더니 세리 마태가 따라섰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요. 다 그런 간절함에서 오는 거지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다른 이름은 보통 전승에 의하면 그 성지순례 가도 그곳에 나다나엘 바돌로메 이렇게 써 있는데요. 바돌로메라는 사람, 12제자 중에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있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날마다 자신의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무화과나무 밑에서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보냈는지 예수님께서는요 그거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원래 이 개역개정에는 간사함이 없다. 근데 이걸 이제 세번역에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거짓, 간사함이 없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뭘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사람은 예수님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처음 보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저걸 아십니까? 내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던 거를 내가 봤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얘기가 무슨 말이죠?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거짓되고 간사함이 있겠습니까? 중심이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위해 씨름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 예수님은 그러고는 이를 뭘로 불렀다?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12제자가 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 그냥 우리가 이 인간적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사람이다. 아멘.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에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말이에요. 세상을 축복하고 복의 근원으로서 역할할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왜?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지. 자, 오늘 저는요,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의 엘리사, 오늘의 나다나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 저희 집에 그래서 가훈이 뭔지 아세요? 진실하고 성실하게. 이겁니다. 제가
인생을 통해서 많이 고민하고 씨름한 게 바로 뭐다? 진실하고 성실한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근대에서 보면 성경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박한 현실에 끌려다니면서 그러면서도 현실은 만만치 않지만 당장의 것에만 우리가 눌려 살지 말고 일상 속에서도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계약의 도리를 따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거기에 드릴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타락한 현실을 가슴 아파하고 거기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호소하면서 자신을 드릴 준비 일상 속에 해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들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그러고 이 공동체가 함께 이것을 공감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려고 할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무너져가는 온 세계를 다시 정말 그 거룩한 생명력으로 넘쳐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만 길이 있어요. 그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만 길이 있어요. 이걸 믿고 이 소망으로 붙들려 오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하고 간절함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